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근거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올바른 방향이나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게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당시 가장 큰 제국을 49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1년간 수입은 약 3억 3,600만 달러였고 세계 최강을 다투는 군대,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따운 왕후들을 3,321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자녀는 616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이 14일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요, 왕이요, 재물이 많은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작 14일 동안 행복을 누렸지 그 외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잘 알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고 낙심하면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 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반딧불이었어요. 개똥벌레였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나는 빛나니까. 나는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택함 받은 자인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지방에서부터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운전하는데 서울역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변을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마지막 멘트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창문 너머 한강변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가 뉘어 지어 가는데 한강변을 모든 승객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저는 이 한강변을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불빛에
감격하곤 합니다. 도시의 불빛도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한강변으로 가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세요. 자동차가 줄지어서 가고 오는 불빛이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사가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멘트하냐? 우리가 볼 때 저 자동차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렇게 빛을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니까 자동차에 줄져가는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지만 멀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발걸음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집에서 평안하게 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멘트를 마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빛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우리도 다 역시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빛나는 존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빛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점이나 특별한 특출난 것이 있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분이요, 한 번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읽고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영광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빨래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설거지할 때도 영광이 되는구나, 밥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방바닥을 닦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방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을 닦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아내의 모습이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집에 오면 맨날 아내가 자기한테 바가지를 불고오고 돈 많이 못 벌었다고 구박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할 때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방을 닦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관심을 보이더니 서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인생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가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값진 인생, 특별한 보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세쿨라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업의 백성, 즉 암세굴라 보물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물의 백성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주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주호 목사님이 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제 거의 한 20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 달 전쯤인가 어떻게 물어가지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갑자기 누가 카톡을 막 해서 음성을 남겼더래요. 우리 친구 주호 목사님이 학창 시절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다 적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탁 전화 받더니 정환아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뉴저지에서 나를 정환이라고 부를 사람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보니까는 친구예요. 친구. 아주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는 주에 뭐 같이 신학을 하고 원래는 성남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이야기했어요. 어쩐 일이냐고 막 얘기했더니 저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 딸이 이 뉴욕의 무슨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거기 6개월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이제는 여기 이제 6개월 있어야 되는데 집도 알아보고 뭐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못된 친구가 얘기하면 안 들어주는데 착한 친구가 들어오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하루가 멀다고 자꾸 전화를 오는 거예요. 다 됐냐? 다 준비가 됐냐? 어쨌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자꾸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저녁에 전화 왔어요. 잘 보살펴줘라. 잘 보살펴줘라. 얼마나 해서 네 딸이냐? 그랬더니 내 딸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딸인데 네가 잘 좀 보살펴줘라. 잘 보살펴달라는 말을 뭐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 될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알았다. 잘 보살펴줄게. 알았다. 왜 그래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제가 잘해줘야죠. 여러분 친구 얘기에도 친구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요 복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직원들을 다 퇴근시켜 놓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팍 셉니다. 막 하루에 피곤이 쫙 풀려요. 왜냐하면 돈 맛을 하니까 막 하루에 피곤이 쫙 풀립니다. 그리고서 집에 가서 막 돈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뭐 의사로서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다 또 그날 밤에 다 퇴근시켜 놓고 금고 안에서 열어놓고 현찰을 막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루에 피곤함이 그냥 돈 쓸 때마다 피곤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매 순간 관심이 돈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책상에 돈을 쫙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 의사가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인인데 내가 이렇게 돈 세고 가다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은 환자들 고쳐주고 매일 밤마다 돈 세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낫고 타시겠다는 생각이 그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아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말씀을 그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 나 이 돈만 세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그때부터 결정을 하고 그는 환자가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여 사랑을 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만 되면 옛날에는 돈을 세면서 즐거워했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 명단을 보고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기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50대 전후로 해서 사람의 근육이 점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단백질을 섭취를 잘하고 근력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은요, 근육이 점점 더 생성돼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우리는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요, 그냥 입이 빵긋빵긋 이빨이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망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야훼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안 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행복된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행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자꾸 고백하면 행복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 당하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길러내고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늘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눈동이 효과라고 말합니다. 작은 눈동이를 언덕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그 작은 눈동이가 커지고 해서 크게 눈사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이고 낙심한 생각들을 자꾸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이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주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머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곳마다 막혀요, 길이.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이 길이 지름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웬걸요? 갑자기 공사해가지고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이 지름길이다. 내가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으면 더 막혔을 거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다른 길로 갔으면 더 막혔을 텐데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더 편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탁 불이 들어와가지고 빨간불에 서게 되는데 마음이 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사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빨간 불이 켜질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쳐다보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리고 이 뉴욕 뉴저지의 사람들이 그냥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안 가면 그냥 뒤에서 순식간에 빵빵하면서 막 왜 안 가냐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빨간불이 착 들어오면은 핸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무개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즉시 응답이 옵니다. 뒤에서 빵빵거려요. 불 켜졌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 그 짧은 시간 옛날에는 빨간불만 쳐다보면 그렇게 길었는데 잠깐 기도하니까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피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삶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4아이를 열심히 길렀다는 겁니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어린이를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길렀는데 4명은 다 대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4명에게 세상의 직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사업을 했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중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인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보잉이에요. 보잉이라고 하면 비행기 이름으로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잉이라고 하는 비행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엔진이 뒤에 달린 것이 있고 하나는 날개 달린 엔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행기가 날개 엔진 달린 비행기인데 이 엔진 달린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세 번째는 맥콜드라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전화기의 시초가 바로 이 맥콜드라는 사람이 발명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코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4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비록 학교는 중퇴했어도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건강이 있어야 올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피곤하면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생각도 주시고 비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을 자꾸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누면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나누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쓸쓸합니다. 그런데 나누면 어떻습니까?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자꾸 나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6.25 동란 이후로 막 미군이나 다른 곳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원조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조를 받는 민족에서 원조를 나눠주는 민족이에요. 원조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다가 K 문화를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한국의 유명한 라면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라면도 잘 팔리고, 하여튼 K 푸드도 잘 팔리고, K 팝도 잘 되고,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주님께서 풍족하게 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삶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흑백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흑인들이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수고했던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물러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둠은 아무리 퍼내도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서러움과 질투가 있을 때 주님, 미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질투를 몰아내 주십시오. 거짓을 몰아내 주십시오. 안 몰아주나요? 어떻게 몰아줍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면 몰아갑니다. 또 질투가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격려하는 마음, 또 위로하는 마음이 임하면 질투가 사라집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마음이 들어오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자꾸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